안녕하세요. 네, 눈이 많이 오는데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들을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캠프 동안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과 또 성령 충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오실 때 다들 힘드셨죠? 네, 괜찮아요? 네, 나는 전쟁 같았는데 말씀 주제가 전쟁인데 아직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영적인 전쟁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캠프 주제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데 이거는 꼭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세대를 말한다 라기보다도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이 말은 여기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PPT를 사용을 하지만 말씀은 같이 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네바론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인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제 나온 그런 세대가 1세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세대를 이제 2세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세대들은 광야를 지나온 그런 생활을 했고 더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도 치렀던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태어난 세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대를 이제 3세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세대들 가운데 특성이 뭐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이방인들과 이방 신만 이렇게 섬겼던 그런 모습이었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읽었던 그런 말씀 가운데 구절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포로가 됩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세대들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이방인 신만 섬기고 세상만 섬겼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3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대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동시에 섬긴 세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만 섬기는 사람 같으면 이건 세상 사람들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3세대들은 세상을 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그런 삶이었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을 동시에 이렇게 한 손씩 잡고서 살아가는 세대가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3세대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가나안 땅에서 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신들을 섬겼지만 동시에 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았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잘 살펴볼 것 같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 자체, 이 정착하는 데 있어 그 마음이 그 정착, 가나안 땅 이런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는 모습, 그런 것을 삶으로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선물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못하는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세대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특성을 바라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많은 봉사도 하고 있을 줄을 모르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끼리의 교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활발하게 부르고 그리고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편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말세가 다가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흔들리고, 세상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도 어쩌면 복음부터 시작해서 또 매주 우리가 모였을 때 드리고 있는 만찬 예식 가운데 떡과 잔의 의미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주제의 초점이 어쩌면 선물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동안에 3시간을 저에게 주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첫째 시간,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음이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춰져 있는 그런 복음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내일은 만찬 예식 가운데 떡과 잔의 의미가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고, 마지막 때는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은 그런 복음하고 거의 다르지 않은 그런 복음을 듣고 저도 구원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며 만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그런 여정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이 과연 이게 온전한 복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복음의 핵심 내용은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100%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은 어쩌면 선물에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복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라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선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부인을 하면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설명하는 것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하면 복음의 초점은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 삶의 근원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왕 되시고 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나와 더불어 연합된 관계에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그분과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면 살아가면서도 그분과 소통과 동행과 또 이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은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1절부터 3절 사이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 성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자,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딱 피면 맨 처음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이 한 분이 삼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교회 가운데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속성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창조된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이렇게 창조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가 된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처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뭘까요? 삼위이지만 하나가 되신 분이잖아요.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로서 창조가 되어졌다.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있으라. 그리고 이렇게 운행을 해라 하면 그렇게 명령대로 그냥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지어져 있지만 오직 사람만 쌍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천사들 그룹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된 또 하나의 그룹이죠. 그런데 천사 그룹은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거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관계 가운데서 특별하게 지어진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가 되어진 것이죠. 삼위일체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선교사들 가운데에도 혼란스러운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꾸란에서 말하고 있는 알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쌍방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라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는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서 명령을 하고 명령한 것을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명령하고 준행하도록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만들어서 인간하고 같이 연합된 관계, 쌍방관의 관계 가운데 소통하는 관계, 동행하는 관계,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알라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삼위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된 아주 특별한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쌍방관계가 있다는 것은 연합과 소통,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약속, 구원도 약속입니다. 창세기부터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자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창세기를 1장부터 이렇게 해나가냐면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알아야지 복음을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반이 없으면 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잖아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4절에도 하나님이, 5절에도 하나님이, 6절에도 하나님이, 7절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1장 전체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 창조의 이 사건에 대해서 딱 띄어다가 크로즈업해서 2장 4절부터 다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2장 4절부터 창조한 이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 창조의 모습을 다시 띄어다가 설명을 할 때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기 시작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창조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날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으면 여기 있는 장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죠. 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까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날 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전능의 하나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해 나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구체적으로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능자, 창조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 이런 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쌍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으로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 명칭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 분이 있냐면, 창세기 저자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까지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속성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이시고 나와 함께 소통하고 연합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땅히 나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인간 창조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구도자들을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지옥에도 안 가게 될 터인데 왜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거기다 또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타락을 하지 않고 지옥에도 안 갈 건데 심판도 받을 필요가 없을 건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심에도 그거를 왜 거기에 만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그걸 먹게 하고 타락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두자였을 때 그런 질문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확한 답변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그리고 17절을 읽겠습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장 4절부터 인간 창조 사건을 다시 이렇게 떼어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인간을 둡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세워놨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경고를 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춰서 선악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연합하고 소통하고 동행하고 언약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쌍방의 관계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그리고 나는 거룩하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알게 하시는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나다. 재판장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두 나무의 이 의미를 바라보게 되면 생명나무는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룩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생과 거룩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한 인간에게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영생을 받도록 누리도록 이 땅에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되는데 이 거룩한 영생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니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돌아다닐 때 중앙을 바라보면 항상 생명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영생은 거룩한 영생이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거룩한 영생, 이 거룩은 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내가 선과 악을 정하는 재판장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재판장이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영생의 근원은 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이제 나와 연합하고 나와 소통하고 동행하고 이 언약 관계에서 영원히 살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복음의 선물을 얘기할 때 우리는 거룩과 영생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 선물은 의로움과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 목적대로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이 장면은 이제 세상이 끝나고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시기가 되어 있는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서 여기에 생명나무가 왜 또 있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이 이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연장을 또 해야 되나?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그 천국에 있어서도 생명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떤 영생의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고 모든 것을 내가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고 선과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의 속성에 따라서 만들었고 거룩한 영생을 주도록 창조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만들었는데 딱 한 가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 그거 뭐냐면 이 거룩과 영생은 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재판장이다. 이 선만 넘지 마라. 이것은 천국에서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되는 것이고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죠? 여호와 하나님. 자,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그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만 넘지 말자 하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장을 보니까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인간이 그 경계선을 넘었느냐? 사람으로부터 이 경계선을 넘는 이 반역죄의 시초가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역죄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제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것을 보고 사탄이 이제 인간을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인간을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유혹하는 전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탄이 처음 인간들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전략을 썼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말씀을 변질시킨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를 알게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자가 이제 답변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변질했다. 우리가 배운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명칭을 한번 살펴보면서 사탄이 사용했던 유혹 전략 가운데 교묘한 전략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명칭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을 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 전체를 부인을 하도록 사탄이 유혹을 했을까? 자,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은 타락을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처음부터 자신을 만든 창조주 전체를 다 부인을 했을까요? 그렇게 담대할 수도 없고 그러지도 못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처음에 인간을 타락하도록 유혹했던 전략 가운데 어떤 전략이 있냐면 창조주는 네가 믿어도 돼. 그런데 이 창조주가 너의 주인이고 재판장이고 너와 더불어 소통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네가 믿어도 돼. 그런데 그 창조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만약 뱀이 여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썼다면 여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쌍방관계, 소통하는 관계, 동행의 관계, 언약의 관계, 함부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이건 다른 피조물에게도 쓰는 그런 명칭을 사용을 한 것을 보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그래서 여자가 이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3절에 나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도 명칭을 사용할 때 사탄이 사용했던 그 전략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명칭을 하나님으로 답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부터 네가 이걸 따먹고 이제부터 너는 죽지 아니하니 네가 생명의 주인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돼. 창조주는 네가 믿어도 돼. 그렇지만 이 창조주가 너와는 관계없어. 이제부터 네가 생명의 근원이 돼서 살아라.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기 때문에 네가 주인 돼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이 뒤에 내가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여드릴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생명의 주인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심판장을 만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제부터 네가 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정해서 살아라. 이제부터 너 스스로가 재판장 돼서 살면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도 너 자신이고 선과 악의 기준도 네가 정해서 살면 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가 정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침례를 받았어. 난 구원받은 성도야.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를 안 믿을까요? 창조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으로서는 거절하고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가운데 처음부터 그런 전략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이 사탄이 사용했던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나타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 명칭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을 그 후에 5절 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8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이미 이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는 부인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동행하고 언약하는 그런 관계는 문제가 이미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구원받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 창조주 믿어요. 자, 그걸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는다. 그러니까 떨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떨었던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를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생명의 근원, 왕 주인, 심판장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주인과 왕과 심판장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죄를 말을 하고 있어요. 반역죄는 죄의 뿌리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짓는 이런 죄, 윤리적으로 내가 못 미치는 부도덕한 그런 죄,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만 되냐 하면은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창조주를 믿게 되는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분이 나의 삶의 근원이고 주인이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동행하고 소통하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역죄를 짓고 사는 이 지옥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창조주 자체를,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부류가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돼요.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 자체까지 부인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지옥 간다. 핑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9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자체도 이제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신론이야. 예, 스스로 종교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졌어. 예, 진화론. 이런 것들이 다 창조주 자체까지 부인하는 그런 반역죄를 짓고 사는 부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니까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 부류는 어쩌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반역죄를 짓고 있는데 조금 다른 형태의 반역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를 믿어.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명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창조주를 믿어.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가 정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필요할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방신과 이방인들과 섞어서 살고 있다가 포로가 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조주를 믿고 있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반역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다 답변을 합니다.
죄사함 받은 거, 영생 얻은 거, 선물로 내가 뭘 받았어? 뭘 받았어? 나는 천국 소망이 있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삶의 주인, 선과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관계에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구원받았어 한다는 이 말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고 재판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선과의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는 모습이 나와야만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땄어.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내가 행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 티켓이 그것을 말해. 그리고 나는 침례까지 받았어. 교회에서 나를 인정을 해줬어. 그런데 사는 모습 가운데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다면, 창조주는 밑에 이 창조주가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고 왕으로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일까요? 로마서 1장을 바라보면 로마서 1장 그 후에 나와 있는 26절부터 나와 있는 이 죄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런 것들은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나무가 있다면 죄의 뿌리가 있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주인되고 재판장 돼서 살아가는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죄의 뿌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일까? 구원을 받은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삶의 주인이 바뀌고 선과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역죄라는 것을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전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이 선물을 받는 자들은 이 선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니까 선물로 주셨다. 대속사역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 선물을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천국 가고 거절을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의 핵심의 단어는 뭐냐면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로 이렇게 복음을 접근을 하다 보면, 거절이란 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거는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반역이에요. 거절이 아니라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은 이 선물을 내가 거절했을 때 내가 지옥 간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은 내가 이것을 거절을 했다면 그거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을 내가 반역을 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하는 분들은 당연히
지옥을 가기에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는 반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앗을 가지고, 죄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반역죄를 져서 그 죄의 씨앗이 나에게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억울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복음을 전해봤는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지옥을 가야 됩니까? 자, 호세아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아담 때문에,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기 때문에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타락은 물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됐습니다. 시초는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나도 아담처럼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담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담처럼 똑같이 반역죄를 짓고 내가 지금 스스로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 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책임을 져야만 된다는 거죠. 반역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거를 증명한 사건이 뭐냐면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을 하셔야만 됐냐면 죽음을 이겨낸 분이잖아요.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을 벗어난 분이잖아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고 재판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 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봐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인 것을, 죄를 짊어지고 죽었지만 거기서 벗어난 재판장인 것을 보여준 이 부활 사건이 그거를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고 재판장인 것을 증명을 했는데, 그거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16절까지만 읽어요. 18절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가지 사건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회복됐잖아요. 자,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됐다. 이거는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선물을 다시 받게 되는 것이죠. 원래 창조 목적대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 누리는 모습이 연합된 관계, 소통의 관계, 동행의 관계,
언약이 성취되는 이 관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주인과 재판장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영생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소통하면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인과의 관계, 재판장과의 관계가 회복된 복음을, 관계에 초점이 맞춰 있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모습이 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건 뭐냐면 앞으로 천국이 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구하라,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더 가까운 의미가 뭐냐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이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소통하고 언약을 이뤄나가시며 동행하는 그런 나의 주인, 나의 왕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분이 주인인 것, 이 주재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그분이 정해놓은 선곽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을 구하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전쟁을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주인과 재판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재판장 돼서 살았던 옛날 모습은 죽고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분이 나의 재판장이시고 선곽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이다. 주재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서 나는 그 믿음으로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소통하고 동행하고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관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런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나? 자,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쩌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과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복음으로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재판장이고 나와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 안에서 안식과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